하나님은 잠언서 4장 20절 22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건강 장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건강을 100번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말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벽두에 쏠 말하라고 하면 모두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 예비를 바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의 건강에 대해서 글을 써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자료를 하게 되니 참으로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건강에 대해 글을 쓰라고 감동하신 이유는 저에게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나이가 나인 만큼 나 자신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저는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실제로 깨달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나와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무엇보다도 개척기의 목사는 건강해야 된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영성도 건강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건강에 대해서 글을 써서 설교해서 성도의 건강에 대해 나름대로 논리를 정립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는 분들, 듣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박수간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성을 추구하여 건강에 대한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니 세상적인 건강에 대한 논리보다 더 깊고 강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건강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성이 없이는 건강한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정신적, 육체의 균형이 잡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균형 잡힌 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불균형을 잃으면 건강한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잠언서 본문 말씀은 건강에 대한 탁월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건강은 육체와 함께 영혼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양육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간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육체를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심으로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한다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당시 복음 전도를 선지한 가이소를 칭찬하여 축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부유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해야만 온 가족의 행복과 건강하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자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를 퇴학맞은 사람입니다. 그가 신학교에서 방탕하고 강황한 생활을 한 후에 신앙과 결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파리에는 또 아파트를 가지고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여자 일생은 톨스토이도 찬사를 보낼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없이 그의 일생은 신경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안질과 불면증, 우울증, 잠을 자지 못합니다. 끝내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한 못바람은 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파탄난 그는 정신병자가 몇 달 동안 호공을 하기도 즐기하다가 그의 나이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칩니다. 그의 무덤 모비명에는 그가 하던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처절하게 가난했던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님 밖에는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복도 오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님 밖으로 나가면 복도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괴로운 인생, 수고로운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혈류증 관련 여인을 고쳐주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마가복음 5장 3, 4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바라시는 자유로운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병든 자의 병을 안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먼 곳에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출장을 가서 병을 고쳐줬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 가깝다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적, 정서, 육체가 건강하고 병 고치는 종교입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는 종교인 겁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종교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치료를 받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보내신 모든 인간들이 각기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입니다. 질병에 걸려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가 수행해야 할 사명도 지장이 있게 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고 신세를 지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권위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의무와 사명을 수행하거나 인격적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인생의 요소이며 기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할 일이면 인생을 잃는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 정신적, 육체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따라서 영혼도 육체도 다 함께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나 고행주의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항상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건강을 잘 살려야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받아서 순종하고 돈도 잘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자기 몸 잘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말한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건강한 것을 모르고 병자만이 그것을 안다라는 말을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건강에 지어지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병들면 괴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건강을 그리워하고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재산이나 명예를 위해 건강에서 해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더욱이 쾌락을 쫓고 방탕하느라 건강을 잃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늘 감사와 절제 생활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백만장자가 고급 자동차를 타고 웅장한 건물 앞까지 와서 차를 세우자 시동 드는 사람이 내려서 그 건물 제일 좋은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배달하고 부자는 차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며 어렵게 사는 사람이 가로수 그늘 아래서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호강을 하나 하여 가까이에 가보니까 그 부자가 하반신이 마비되어 스스로는 식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은 없지만 자기가 그리 불행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마음의 감동으로 전해옵니다. 모두 다 자기 몸 관리 잘하세요. 자기 몸이 보물입니다. 자기 몸 보호하고 자기 몸을 잘 돌봐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어떤 자매가 치유를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썼어요. 근데 걔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너는 지금같이 살려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고 정상적으로 고쳐가지고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 충만하게 와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기도입니다. 뭐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했더니 사랑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마음 예수를 영접시 기도하고 안수를 좀 해줬더니 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아니라고 하면서 엄마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추석이 지나고 그 10월 3일이었거든요. 추석이 지나고 어머니가 왔어요. 왔는데 애가 아주 상황이 나빠졌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직장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뭐 우리 교회를 왔다가 가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아니고 이건 아니고 추석 때 명절 때 같으면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그 부모의 그 할머니가 무병으로 고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신병이 와가지고 그 안에 지금 무당 귀신이 장악하고 있더라고, 내가 안수해보니까. 근데 그거 공부하지 안 하고 정신과 약만 먹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으면 정신과 약도 먹어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면으로 치유받아야 그 혈투혈은 그 무당의 영의 역사에 일어나는 질병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잘 벌기는 커녕 직장도 못 나가게 돼버렸어요. 그 내가 한 말이 정확해요. 너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면 충만한 게 와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은혜 받고 기도받고 치유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살려면 그대로 살아. 그게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발화를 가지고 해결해. 근데 내가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머니가 신적인 세계를 잘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그 교회 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가지고 성령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르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왜냐? 사람의 모든 생활은 다 신적인 세계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 말씀 보면서 신적인 세계를 알고 대처하도록 하십니다. 모두 신적인 세계를 잘 대처해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하늘의 복을 받고 충만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